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십니다.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이게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유다 민족의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구심점이 어디예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 종교,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성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성전을 갖다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리고 또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제키엘서 38장 12절에서 보면 뭔가 하면 팔레스티나는 세상의 중심이 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또 5장 5절에서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은 민족의 중심이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상에 우주가 있어요.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팔레스티나가 있습니다. 팔레스티나 안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안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나가요. 그래서 여기 성전을 갖다가 보통적으로 중심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배꼽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히브리 말로 타부로 이렇게 하면서 아주 핵심, 중심이다,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이 성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곳이고, 또 성경에서는 특히 예루살렘 성전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의식과 그리고 기도의 중심지였고, 사람들의 그 신앙을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현존이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다. 또 인간의 그 희생 제사로서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계시로서 이제 응답을 이렇게 하시고 기도로 답하신다, 이걸 갖다가 구약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죠.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유일한 장소, 유일한 곳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의 계약에 대한 충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일치를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팔레스티나의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이렇게 옵니다. 이 사실만 봐도 이 점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이 생각을 하기에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 구실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은 전례적으로 제사를 바치는 장소이며 또 사제직을 수행하는 곳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유다 국가의 금고이다, 이거예요. 성전에 이렇게 보면 금고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통치에 맞서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하는 유다인들의 안식처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한편 또 성전에는 기능공도 있고, 소장농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또 관리인 등 많은 일꾼들을 이렇게 고용하고 있죠. 그리고 재물을 사고 파는 등 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은 시장의 중심지이자 상업적인 그런 지역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이렇게 세 가지 역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솔로몬 성전입니다. 뭐라고요? 솔로몬 성전. 이걸 갖다가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배 이후에 새로 이렇게 재건했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제2성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로데 성전,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이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크기는 길이가 27m이고 너비가 이제 9m, 높이가 13.5m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이 이 정도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에서는 성전은 일차적으로 하느님이 머무시는 곳, 누가 머무시는 곳? 그렇죠. 하느님이 머무시는 그 처소였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성당처럼 신자분들이 모이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이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기를 성전을 이렇게 했는데 성전에 이게 기둥 두 개가 있어요. 이 기둥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야킨이라고 하고 하나는 보아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현관문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현관에 들어가면 방이 나오는데 방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작은 방 있잖아요. 이 작은 방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성소라고 합니다. 다 아시죠? 그렇죠? 여기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 그리고 이 큰 방을 뭐라고 그러죠? 성소. 큰 방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소. 그렇죠? 성소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소인데 이 지성소에는 뭐가 이렇게 모셔져 있는가 하면 계약의 궤가 여기에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는 여기 앞에 분향대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분향을 할 수 있는 분향대가 있고 이쪽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제사상이 있습니다. 제사상에 빵이 있어요. 몇 개? 1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12개. 이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이렇게 등잔대가 있어요. 오른쪽 밑에 오른쪽 왼쪽에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대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런 촛대 이렇게 보셨나요?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제 등잔대 여기 이제 초를 꼽잖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이제 7촛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7촛대라고 그러고 또 히브리 말로는 뭔가 하면 메노라 이럽니다. 메노라. 네노라가 아니라 메노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례를 갔었을 때 이렇게 성물방에 뭐 사러 가잖아요. 그래서 메노라 이러면 즉시 사람이 와서 막 끌고 가요. 어디로? 이 촛대가 있는 데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져 있다 이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서 분향을 하다가 천사를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신약에서? 훌륭한 학생이네요. 예, 여기 분향을 하다가 이제 천사를 만난 저카리아가 있고 이 저카리아가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성소에는 대사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속죄의 날 대사제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성전을 지은 지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300여 년 동안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인고의 시간을 많이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역대 임금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이 굉장히 이렇게 방치된 상태로 낡아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건된 성전은 587년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또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관해서 그 기록을 조금 더 알고 싶으면 이 열왕기 6장과 7장 그리고 이 역대기 3장과 이제 4장 좀 더 이제 보충하고 싶다 그러면 에제키엘서 40장에서 43장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배 이후에 재건된 제2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나 헤로데 성전보다도 훨씬 더 오랜 세월을 이제 존속했죠. 한 500여 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538년 키루스 황제, 페르시아의 그 키루스 황제가 해방령을 내려서 바빌론에 유배를 하고 있던 유다인들이 다시 어디로 와요?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이들이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허가를 받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2성전은 솔로몬의 그 성전의 그 크기와 비슷하게 이렇게 지었지만 기초부터 옛 성전만큼 그렇게 수준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데가 나중에 이것을 웅장하게 다시 재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헤로데를 기억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것도 지우고 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유다 땅이었었는데 로마가 이제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헤로데에게 줍니다. 그런데 헤로데는 전통 유다인이 아니에요. 어디 사람인가 하면 요 밑에 있는 이두메아,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데가 이 유다인들을 다스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유다인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죠.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유다인들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요. 어디에? 성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다가 손을 대죠. 그런데 헤로데가 가장 잘하는 일은 뭔가 하면 토목공사 그리고 뭐요?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갖다가 이제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그러니까 19에서 20년 그 사이에서 헤로데가 죽고 난 후에도 이 성전 짓는 것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원 후 64년까지 이 성전을 계속 짓게 됐죠. 그러면 이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서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을 64년에 완공을 하고 6년 후에 완전히 이렇게 파괴되는 그런 아픔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는 건가 그걸 한번 보면 헤로데가 성전을 이렇게 지을 때 성전 공사 때 사용했던 그 돌이 2 내지 3톤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가장 큰 돌은 570톤 그리고 길이가 13m였대요. 그러니까 우리 대형 박스보다 조금 더 컸죠. 얼마나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을까? 그리고 이 돌들은 어떻게 옮겼을까? 그리고 헤로데는 자기가 사용한 돌에다가 아주 독특한 문양을 이렇게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로데 건축을 쉽게 이렇게 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이렇게 있죠. 이처럼 웅장하고 화려하고 압도적인 그 위상을 갖고 있는 이 성전이 어떻게 됐는가? 세속의 시장처럼 변질되어 버린 타락한 성전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성전을 질타하고 계시죠. 겉으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희생 제물과 성전세를 바치는 그리고 수많은 활동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공정과 정의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성전에서 양과 염소를 몰아내면서 환정상과 상인들을 쫓겨냅니다. 이 모습은 구약에서 보면 예레미야서가 있어요. 그렇죠? 이 예레미야서에서 제1성전을 갖다가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꾸짖던 그 신탁이 떠올리게 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내 이름으로 부르는 이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하는 그 말소리가 지금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신약 시대의 유다인들의 생활에서 이 회당이 있어요. 그렇게 회당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성전의 중요성은 구약에 비해서는 약간 낮춰졌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사명과 초대교회의 역사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어요.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고가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봉헌됐습니다. 어디에? 성전에 봉헌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학자들과 소년 시절 때 학자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토론을 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갖다가 하느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 기도의 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정화하십니다. 이 성전 정화와 성전 몰락 예고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지니신 그 신성과 그 메시아성을 암시해 주면서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성전보다 더 위대하시다. 성전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또 성전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그거에 또 한 구실이 됐는 게 바로 또 성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성전 정화를 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으로 이렇게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의 상징인 성전의 자리를 잡으시죠.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 때까지 성전에 찾는 이들, 그리고 곳곳에서 활동하는 이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샅샅이 이렇게 둘러보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다인들에게는 절기에 이렇게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3대 순례 축제라고 하는데, 이 3대 순례 축제에는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3개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 때마다 제사를 이렇게 지내게 돼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그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갈릴리아에 살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갈릴리아에 삽니다. 근데 제가 막 귀하게 이렇게 양을 한 마리를 보자기에 싸서 왔어요. 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 문에 이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훌륭해요. 도장 빵 찍어주면 이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이 보통 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통과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성전 안에 들어있는 그 양이나 염소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이걸 사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그 시가대로 팔면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에 3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3만 원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또 우리 또 이렇게 명절 되고 이러면 왜 한 대목 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3만 원인데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갖다가 3만 5천 원 그럼 3만 5천 원 내야 돼. 5만 원, 5만 원, 10만 원, 10만 원.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살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보면 환정상이 있는데, 성전에서는 아무 돈이나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동전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양을 살려고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 디아스포라 공동체, 제가 미국에 살다가 왔어요. 한국 돈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 돈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다른 곳에서 와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려고 그러면 이 환전상에다가 돈을 이제 바꿔야 돼요.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시세에 맞게 그냥 받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환율이 1,200원이다 그러면 1,200원에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들은 결코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얼마? 24,000원 이러면 24,000원 그냥 돈을 내고 바꿔야 됩니다. 이러니까 여기에서 공정한 거래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이런 정황을 미루어서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대사제들과 이 장사꾼들 간의 모종에 뭐가 있다? 뒷거래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자판과 의자를 뒤집으면서 상인들에게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이 성전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는 말씀은 그 집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축복과
보호를 해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성전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라고 우리를 이렇게 샅샅이 둘러보고 계십니다. 마음이 찔리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심 없는 굳건한 믿음을 지녀야 한다. 무엇을 지녀야 한다? 굳건한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런데 의심을 하면 안 돼요.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누구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남을 용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살펴보면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기쁨인지 아니면 우울인지 슬픔인지를 이렇게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시간을 보라는 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다인들처럼 자기네 뜻에 맞는 열매만 가득 맺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열매 그리고 삶의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십니다. 우리는 외적이든 그리고 내적이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용서라는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마음의 성전,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늘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오로 사도도 우리가 주님의 성전 그리고 성령께서 거처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자를 파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 이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한데,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우리 그 수도원의 대성당에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이렇게 환하게 밝게 보였습니다. 이 친구 한번 봐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리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또 해결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만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요? 믿음, 의심 없는 그 믿음,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고 늘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그 성전을 가꾸도록 노력을 조금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옆사람 보고 당신은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격려를 한번 해줍니다. 자, 시작. 당신은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자, 우리는 모두 하느님을 모시는 마음의 성전입니다. 그렇죠? 거룩한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